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제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사자성어입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고생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하였을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수고했는데 전대에 구멍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세워진다면 참 그것처럼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픔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의 결과를 맞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내 노력은 허사가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교육하고 양육해서 성장을 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뭐뭐하지 아니하면, 그 뭐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뭐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성읍을 지키고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 삶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수고는 정말 헛되고 헛되게 돼요. 수고에 보람이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올 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고 허무하고 삶에 아무런 의미와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다는 것, 아니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내 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친다면 그 삶처럼 여러분 기름 부음의 삶이 없고 그 삶처럼 기쁨에 넘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인물 하나가 있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 보편적인 세상에서 유독 에녹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너만 유별나냐? 뭐 너만 다르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대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외면하시고 그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주는데 그 값을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보람으로 주시고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헤브론에서 다 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헤브론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굴을 돈 주고 샀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어 들어가고 그의 아내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레아도 들어갑니다. 족장들의 무덤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근데 이 막벨라 굴이 어디 있냐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땅을 주냐면 갈렙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에게 85세에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복을 줍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으셨든 아니 젊든 어리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동맹,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이 새겨져 있어요. 이 헤브론은. 특히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디에서 누리며 사냐면 헤브론에서 누리며 살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그가 만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면서 살아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가 어린 딸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그 또한 아버지처럼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 하나님을 오로지 왕으로 믿고 섬겼던 곳,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 땅을, 족장들의 땅인 이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느냐?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보람이에요. 갈렙의 신앙이, 갈렙의 믿음이 85세에 이른 이 갈렙의 수고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헤브론을 그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네 신앙이, 네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헛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헤브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통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야곱이 헤브론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로부터 나와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삶이 풍성하고 우리 삶이 기름지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예요. 85세에 얻은 그의 열매는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이 축복을 갈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은, 갈렙이 살아온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헤브론은 나중에 네위지파 일부 사람들이, 그앗 자손 제사장들이 이곳에 와서 거주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도피성이 세워지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12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지파가 그를 왕으로 모시는데, 그때 다윗이 저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지 않고 먼저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헤브론은 이러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줬느냐? 갈렙에게 줬다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열매가 헛된 것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값진 열매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내 손에 주어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다.
너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이 열매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에요. 주일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시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 내가 복을 받는 날이 어느 날이냐?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 복된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는 기한이라 그래요. 기한이에요. 이 기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한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복을 받는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된 날 거룩한 안식하는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이라는 이 기한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때가 나타날 때까지 기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자, 어떤 때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수고의 떡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눈물의 상급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손의 열매를 주겠노라. 지금이 여러분 이 가을철이 때예요. 이때 놓치면 안 돼요.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바빠요. 왜?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것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라는 이 추수의 계절이 오기까지 봄부터 여름이라는 과정을 지내야 되고 또 가을이라는 이 열매가 완전히 맺힐 때까지 우리는 기간을 보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귀한 주일을 지킬 때에 이 날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기한을 견디지 못하면 열매를 못 거둡니다. 절대 못 거둡니다. 여러분, 봄에 싹이 났을 때에 이 나무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가을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맺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입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보다도 기한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진감래를 해야 돼요.
견디고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뭘?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너의 기업을 주겠다.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기한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나타나냐 이거예요. 때가 언제 나타나냐.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 기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가 100세나 되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나타나기를 견디고 이겨야만 되었어요. 뭘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바랄 수 없어요. 자연의 이치로, 인간의 철학적 이치로,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이치로 되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애굽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나타나기를 그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때가 나타나기까지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모진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에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기한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와요. 때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련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고통도 주시니까 견디고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러한 신앙으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그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내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날, 이 말씀이 내게 역사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고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때를 이루셔요. 여호와의 날,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셔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또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냐?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때가 올 때까지, 여호와의 때가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 기간이 80년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 와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았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냐, 우리가 언제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보니엠이라는, 여러분 과거 70년대 보컬 그룹 아시죠? 그 디스코풍으로 노래를 불렀던 그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 중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팝송이 하나 있죠.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모습, 그 슬픈 것을 아주 기쁜 모습으로 그러한 곡으로 바꾸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슬픈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이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때를 앞당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거룩한 피로, 예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내가 신뢰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바뀌어지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시온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이제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소식을 들었는데 마치 꿈꾸는 자와 같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와 같도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꿈꾸는 자와 같은 이 말씀이 실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꿈꾸는 자와 같은 이 역사. 내가 젊은 때 우리 정수구 집사님 큰아들이 사법고시를 보는데 교회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성수 권사님이랑. 그리고 이제 소식이 들렸어요. 목사님 1차 합격했습니다. 2차 해야 됩니다. 2차 합격했습니다. 또 그 소식이 있어요. 3차가 면접이 돼요. 근데 면접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차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임실에 있었어요. 임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훈이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요, 그날 꿈꾸는 자와 같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사법고시생이 남았네. 꿈꾸는 자와 같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딸내미 대학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될까요? 합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앞에 합격한 애들 앞으로 싹 쫓아내버려요. 다른 학교 다 보내버려요. 여러 개가 합격되니까 여기서 합격된 애들이 다 빠져나가기만. 그리고 이 아이가 뒤에 가서 합격을 했어요. 뒤로 본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해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건희가 이 친구를 연구원으로, 삼성연구소로 특채로 데리고 가고 3년 딱 공부하대요. 3년 딱 일하대요. 그동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건희한테 충성할 일 있습니까? 목사님, 나 공부하겠습니다. 해라. 하고 지금 약학대학원을 마쳐가지고 지금 약사를 하고 있어요. 약사를 하고.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삼성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니 자기가 자유롭게
애들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탄생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늙은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늙은 부인 엘리사벳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생각해요. 아이가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 늙은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가랴가 못 믿죠.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성소에서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입이 열리지를 않아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누가? 엘리사벳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다. 사가랴의 부인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126편 2절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제 남들에게 내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어느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를 기고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가 지구와 달의 거리가 8,000km예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지구는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깁니다. 지구 전체가 잠겨요. 물에. 두 번째는 지구의 두께가 지금보다 3m만 더 두꺼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산소 고갈증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태양의 거리, 달과의 거리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폐를 가지고 있어요. 곤충은 폐가 없어요. 곤충은 관을 가지고 있어요. 곤충의 이 구조를 보면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곤충이 폐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만큼 커져버립니다. 곤충의 폐를 가지면 사람만큼 커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모기가 우리 몸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폐를 주지 않았어요. 육식동물들에게만 폐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섭리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런 과학적 증거도 증거지만 내 삶에 그동안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 말 못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시편 126편과 127편은 가만히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뭐뭐 해주지 아니하면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저 태양을 주시고 달빛을 주셔서 여러분의 밥상에 생선이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밥상에 육식이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밥상에 식물이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태양이 없다면 우리 상추 못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배추김치 못 먹습니다. 태양이 없다. 달이 없다면 여러분 생선 못 먹습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게 달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고 오늘 또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누시 저 모압 당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복을 주었다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큰 일을 행하십니다. 큰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큰 일인데 꿈꾸는 자와 같도다 그랬어요. 내가 꿈꾸는 자와 같도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막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뭘 느끼냐? 꿈꾸는 자 같다. 이런 복들 좀 받고 사세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편 126편 2절 3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그 백성들에 행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무개 성도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아무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개 성도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내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누구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당당하게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이 내 삶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삶에 간증이 없다면 내 삶이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죠. 공고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이 오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 씨 뿌릴 때 안 울어요. 네, 저 김제에 가서 보니까 농부들 씨 뿌릴 때 안 울어요. 근데 여기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할 때 씨 뿌릴 때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언제 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을 때, 내가 수고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울어요. 그때 울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울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왜 내 눈물을 거두지 않았어요? 내 손에 왜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울더라 이거예요. 그때 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 만났어요. 많이 우시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되네. 요즘 목사들이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십시오, 우십시오. 강 목사님 많이 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 신신당부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말씀, 예, 새벽마다 울겠습니다. 밤마다 울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을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80년 만에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킵니다. 어미의 눈물, 아비의 눈물은 자식을 웃게 만듭니다. 흥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레드릭 프랜슨 선교사님이 베네수엘라에서 큰 열린 전도 집회를 할 때 불량배들이 와갖고 뒤에 앉아갖고 책상을 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경찰을 부를까요? 다 신고할까요? 그러니까 프랜슨 선교사님이 뭐라 하겠냐면 내버려 두라고. 저들이 바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저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책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민족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이 돌을 던져고 턱을 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이 마페 선교사가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김익두라는 그 깡패를 어떻게 해요? 불러서 부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르는지 몰라요. 큰 음성을 들어요. 이 김익두 목사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 거기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와서 내가 돌을 던진 범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를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의 종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은 한 사람을 바꿔놔요. 내 가정을 바꿔놓고 내 민족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